그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 바울이 철학의 도시라는 그 아텐 도시에 갔습니다. 거기 가보니까 거리마다 우상들이 있습니다. 또 집집마다 우상의 신전이 있었습니다. 아테네는 그냥 신들이 가득한 그런 천지였어요. 이 길에 가면은 미의 여신의 신상이 있고, 저 길에 가면은 전쟁의 신이 있고, 또 이쪽 길에는 다산과 풍요의 여신이 있고, 또 심지어는 이름 모르는 신에게 그러게까지 제단을 만들어 놓고 있었습니다. 자, 오늘날 우리 성도들은 눈에 보이는 이런 우상을 우리는 만들지 않고 또 우리는 섬기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마음에 우상이 있어요. 우상이라는 개념은 그 눈에 보이는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하는 것도 경배하는 것도 우상이지만은 우리 마음에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것이 있으면은 그것이 우상이라고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에 마음이 다 빼앗겨 있어요. 그 돈이 우상이 된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냥 취미 생활에 마음이 다 뺏겨 있어요. 그것도 우상이에요. 어떤 사람은 자기 얼굴 가꾸는 데에 온 마음이 다가 있어요. 그것도 우상이에요. 제가 딸이 셋이거든요. 아들은 하나고요. 아들은 목사고요. 셋째 딸은 그 목사 아내니까 제가 그 영성이 많기 때문에 가끔 설교할 적에 우리 딸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근데 이제 둘째 딸이 있는데 둘째 딸 여기 굉장히 이뻐요. 아주 잘생겼어요. 근데 기도도 많이 하고 또 이 영성이 굉장히 밝아요. 근데 이 아이는 그 자기 몸매 가꾸고 얼굴 가꾸는데 시간과 돈을 많이 쓴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자들이 40이 지나면은 그 배에 주름살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여기 몸매를 가꾸려고 배에 주름살을 없애는 수술을 받으려고 준비를 하면서 그래도 마음이 끔찍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던가 봐요. 이걸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 하나님 앞에 기도를 딱 했는데 하나님이 성령이 딱 한 음성을 주더래요. 그런 것이 다 우상숭배니라. 그렇게 딱 응답을 받았어요. 자, 오늘날 많은 젊은 사람들이 미모와 돈과 여행 이런 일에 너무 심취해가지고 우울증까지 걸리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보다 이런 것에다가 정력을 다 기울인단 말이에요. 그것이 다 우상숭배의 죄에 해당이 됩니다. 성경은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이 우상의 신전에서 향을 피우지 아니해도 돈과 성공을 최고의 가치로 떠받들면은 그것이 우상숭배의 죄에 해당이 됩니다. 성경은 사람의 마음이 우상공장이라고 그랬어요. 에스겔서 14장 3절에 보면은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그랬어요. 사람들이 우상을 마음에다가 들인다고 그랬어요. 무슨 우상이죠? 우리 눈에 안 보이지 않아요. 안 보이는데 인간의 마음이 성공, 재물, 골프 이런 것에다가 다 마음을 빼앗겼다 이거예요. 저희 집 사람이 꽃을 아주 좋아해요. 한국에서는 그 성전 꽃꽂이를 맡아서 몇 년을 그냥 다 봉사를 했어요. 그래서 이 꽃을 좋아하다 보니까 집에 화분이 많아. 이사를 다니면은 이 화분이 큰 문제예요. 이 화분은 박스에다 넣을 수도 없고 뭐 어떻게 쌓을 수도 없잖아요. 그 이삿짐만 많아진다고 해요. 미국에 와서도 꽃을 무척 좋아했어요. 그래서 저희 집에 뭐 화분이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얼마만큼 꽃을 좋아했느냐. 아파트에 사는데 아파트 사람들이 그 집에 꽃을 키우다가 가치 없으면은 갖다 버려요. 버리는데 어느 날 그걸 이제 주워 와가지고 그 예뻐서 주워 오는 게 아니에요.
주워와가지고는 집에서 가꾸는 그 취미로 주우는데 이게 너무 크다 보니까 이제 저를 보고 도와달라는 거예요. 그걸 같이 갔어요. 내가 봐도 가치가 없고 집에 가져올 필요가 없는데 하여튼 뭐 너무 좋아하니까 가져오려고 들었어요. 그런데 한참 있더니 안 가져간대요. 그럼 가슴을 썰어내려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주님이 말씀하셨대요. 딸아, 화분 몇 개만 키우든지 꽃의 시간 보내는 그 시간을 나에게 다오. 성령이 그렇게 딱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못 가져오고는 거기다 놓고는 집에 왔어요. 그리고는 그 뒤부터는 집에 있는 화분들을 하나씩 다 버리고 이제는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는 아무것도 없고 오직 기도하는 것, 성경 보는 것, 전도하는 것 거기다가 이제 전념을 하고 있어요. 자, 우리 신앙이 성숙해지면은 주님과 더 가까워져야 되는데 이제 천국 가야 할 일이 점점 가까워오고 있는데 뭐 어디 그런 데다가 자꾸 신경을 쓸 필요가 있어요? 이제 예수님 만나는데 천국 가는데 기도하는데 여기다가 우리가 온 마음을 기울여야 되잖아요. 자, 아브라함의 생애에 있어서 가장 큰 시험이 무슨 시험이었어요? 100살에 낳은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 데리고 가가지고 그를 죽여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그런 엄청난 시험을 아브라함에게 했을까요?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독자 아들 이삭이니까 얼마나 귀중하겠어요. 그래서 독자 이삭에게 모든 사랑을 다 쏟아 부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네가 이삭을 더 사랑하는지 나를 더 사랑하는지 그거를 시험하는 것이 네 아들을 모리아산에 가서 나에게 번제물로 바쳐라 하는 그런 시험이었어요. 아브라함은 그 시험에서 옳다 인정함을 받았죠. 자, 우리가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목숨 다하여 사랑하고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 이게 첫째 계명이에요. 그 다음 둘째는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 이게 이제 성경과 선지자의 모든 가르침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성경 말씀 오늘 읽은 말씀인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는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그 제물은 드리는 날과 이튿날에 먹고 셋째 날까지 남았거든 불사르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가증한 것이 되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고 그것을 먹는 자는 여호와의 성물을 들이품으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리니 그가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지니라.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옛날에는 이 고기를 먹는 것이 쉽지 않았어요. 1년에 명절 때에 그저 고깃국을 먹을 수 있었고 또 동리에서 돼지 한 마리 잡으면은 온 동리 사람들이 가가지고 우리 집에 한 건 우리 집에도 한 1kg 주세요. 그렇게 해가지고 고기를 나누어서 사가지고 갔어요. 그리고 이제 돼지 오줌통은 떼어가지고 아이들에게 장난감으로 주면은 아이들이 거기다가 바람을 넣어가지고 공차기를 했단 말이에요. 저도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율법에는 이 양이나 염소를 잡을 때에 어디서 잡으라 하면은 해망 문 앞에서 잡으라 그랬어요. 이게 쉽게 말하면은 집에서 은밀히 잡지 말고 교회 문 앞에 와서 잡으라 이거예요. 자, 그러면은 모든 사람이 다 볼 수밖에 없죠. 그러면 해망 문 앞에서 잡으면은 반드시 그 제물을 잡을 적에 하나님 앞에 화목제물을 드리도록 했어요. 화목제물의 제사의 특징 중에 하나는 제물의 오른쪽 뒷다리는 제사장에게 주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과 가족들과 이웃이 서로 나누어 먹는 것, 그것이 화목제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화목제물을 드릴 적에는 이틀 동안은 너희들이 그 고기를 두고 먹어라. 그러나 3일째 되는 날에는 남은 고기는 불에 다 태워버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드린 그 화목제 제물은 헛된 것이 되고 헛된 것이 되면은 너희 가문의 자손이 끊어지겠다. 그렇게 이제 말한 것이 오늘 성경 말씀이에요. 그러면은 이 율법을 주신 이유가 있잖아요. 첫째는 당시에는 냉장고가 없었어요. 그럼 고기는 3일째 되면은 그때부터 썩기 시작하는 거예요. 썩는 것, 썩고 먹으면은 그거는 병 생긴다. 그거 먹지 말아라. 그래서 우리 건강을 염려해 가지고 3일째 되는 날은 다 불에 태우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화목제 드리는 사람은 그 뒷다리는 제사장에게 주고 이제 나머지는 자기 가족과 제사 드리는 사람과 이웃이 이틀 동안에 나누어 먹어요. 그러면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이틀 동안에 먹을 수 있는 분량의 고기를 안단 말이에요. 그 이상 되는 거는 3일째 가면 이건 다 불에 태워야 되잖아요. 그럼 불에 다 태워야 되는 것이 좋을까? 아니면은 이웃에게 그냥 이틀째까지 다 나눠줘서 먹는 것이 좋을까? 불에 태우는 것보다야 이웃에 나눠 먹는 게 훨씬 좋지요. 그래서 3일째 되는 날은 고기가 썩을 뿐만 아니라 그건 다 태워 없애버리고 이틀째까지 너희 가족이 먹고 남는 것 이웃에게 다 나눠주라 이거죠. 나눠주라. 이웃 사랑을 실천하라는 거예요. 이웃 사랑. 그러므로 오늘날 냉장고에서 음식이 썩어버린다든지 이런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음식물을 조금 사오고 조금씩이라도 전략하고 구제하고 그래서 선교사들에게 보내고 이웃 사랑의 실천을 가르쳐주는 것이 오늘의 본문인 거예요.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고 고백하는 신앙이 있잖아요. 그게 사도신경이에요. 우리 사도신경 그대로 믿고 고백해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주님이 가르친 기도문이 있잖아요. 그게 주님 주기도문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믿고 기도하고 어떻게 행해야 되는가? 그 행동 강령이 십계명이란 말이에요. 이 세 가지 사도신경과 주기도문과 십계명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모세에게 준 법, 그거를 율법이라고 그러죠. 그 율법의 조문이 613가지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이 법이라는 것은 한문으로 풀이하면은 그 물수변에 갈거를 붙여놓은 거예요. 우리 한번 보겠어요. 자, 제일 왼편에 있는 것이 이 법법자네, 법이자라는 거예요. 그냥 법이라는 것은 그 옆에가 갈거예요. 걸어간다, 갈거예요. 그 옆에 점 3개 있는 게 물수변이거든요. 그 가장 오른쪽에 있는 것도 이게 물수변이에요. 이쪽에 물수변이에요. 그냥 법이라는 것은 물수변에다가 갈거, 물 흘러가는 법이 있잖아요.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흘러간다. 그 물이 흘러가는 법대로, 방법대로, 순리대로 만드는 것이 법이다 이거예요. 이 자연 환경의 모든 것에서는 제멋대로 움직이는 것이 없어요. 자연 법칙에 의하여서 지구와 달과 별이 움직이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오고 있는 것이죠. 사람 사는 데에도 순리가 있는 것이에요. 순리로 사는 것이 법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순리대로 살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문법, 법을 만들어가지고 그 법을 위반하면은 처벌합니다. 그러므로 이 법이라는 것은 악한 사람을 위해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법은 선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하여서 만드는 것이 법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 국회는 선한 사람을 보호하는 법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보호하는 법을 만들고 있잖아요. 그게 기업을 죽이는 법, 노란풍투법이 이제 요새 시행돼 가지고는 아주 기업가들이 죽으려고 그러죠. 뭐 또 법 왜곡죄, 뭐 판사가 양심껏 판결할 수 없도록 권력의 눈치를 보도록 만들어 놨어요. 뭐 또 사심죄 만들어 버렸잖아요. 한국의 사법부가 얼마나 부패했으면은 이런 법을 자꾸 국회에서 만들어낼까요? 악법은
법을 순리대로 만들지 아니하고 개인이나 어떤 집단의 사리 사욕을 위하여서 만들 적에 그것은 악법이 되는 것이죠. 법 이전에 상식이 있고 윤리가 있고 도덕이 있는데 사람들이 윤리와 상식과 도덕을 지키지 아니해요. 사람들이 순리를 따르지 아니해요. 사람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선을 행치 아니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613가지의 법을 주었어요. 그러면은 이 율법을 다 지키면 우리가 천국 갈까요? 그렇죠. 율법을 100% 다 지키면은 천국에 갈 수 있죠. 그런데 그 법을 다 지킨 사람이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그랬어요. 613가지 중에 한 가지의 법만 어기도 그는 법을 어긴 사람으로 지옥을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법을 다 지키지 못한 것을 아시기 때문에 제사법을 주었어요. 제사법의 중심은 예수예요. 너희는 이 법을 통하여서 예수를 만나야 된다. 예수가 너희들이 지키지 못하는 율법을 대신 다 지켜주었다. 예수가 너희의 죄를 담당하고 십자가에서 대신 형벌을 받았다. 너희들이 받는 형벌을 예수가 받았으니 예수를 믿고 회개하라. 모세를 통하여서 율법을 통하여서 예수를 만나는 사람은 산다고 제사법을 준 거예요. 그 모세의 법은 크게 이제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째는 도덕법이에요. 도덕법은 문자 그대로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십계명이에요. 이거는 시대가 지나고 세월이 가도 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문자대로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는 시민법이에요. 시민법은 시대와 문화와 환경에 따라서 법의 적용이 달라져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말씀이 변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그 법의 정신은 변함이 없어요. 그러나 법의 적용은 달라진단 말이에요.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레위기 19장 9절에 10절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추수할 때에 너는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너의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고 너의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고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타국인을 위하여서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이런 법을 주었어요. 이 말씀이 시민법이란 말이에요. 그럼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이 이 말씀을 요문자대로 다 지킵니까? 농사 짓는 장로님이 추수할 적에 반 모퉁이에 얼마를 남겨두라고 그랬으니까 남겨둡니까? 아니죠. 싹 거둬 가져가잖아요. 그러면 이 법이 폐하여졌습니까? 아니죠. 살아있죠. 왜 하나님이 이런 법을 주었을까요? 그것은 가난한 자, 과부, 나그네를 위하여서 이 법을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시대가 변하여도 가난한 자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도우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는 진리란 말이에요. 이거는 법을 주신 하나님의 정신이에요. 그러나 그 법을 지키는 것은 시대에 따라서 변해간다 이 말이죠. 그 다음 세 번째 주신 법이 의식법이에요. 구약에 3대 절기가 있잖아요. 6월절, 77절, 초막절이에요. 이거는 의식법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제사법이란 말입니다. 이 제사법도 문자적으로 그대로 지키지 않아요. 구약의 제사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이거든요. 그러면은 실상이 되시는 예수가 오심으로 인하여서 다 완성이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구약의 제사법을 지키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아직도 메시아가 오지 아니했다고 믿기 때문에 제사법을 문자적으로 그대로 지키고 있어요. 지금도요. 우리는 구약의 의식을 지키지 않지만은 그렇다고 그 법을 주신 정신까지는 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겠다.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온전케 하기 위해서 왔다 그랬어요. 그 율법을 주신 정신은 예나 지금이나 그대로 유월절, 초막절 뭐 이거 다 그대로 지키고 있단 말이죠. 자, 구약시대에는 소나 양이나 염소, 비둘기를 희생시켜서 하나님 앞에 제사했어요. 신약에서는 이런 짐승을 우리가 희생시키지 않잖아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다 이루었기 때문이죠. 그러면 구약의 제사제도는 필요 없지 않은가? 필요 없다면 오늘 읽은 레위기 성경하고 출애굽기의 일부는 성경에서 떼내버려도 되잖아요. 그럴 수가 없지요. 왜? 지금도 구약의 제사제도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그 정신은 변함이 없거든요. 그러므로 구약의 성막과 절기를 알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훨씬 더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제가 이제 다음 주까지만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레위기 23장에 가서 여호와의 절기 7절기를 다시 한번 공부를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오늘 주신 말씀은 레위기 19장 19절은 그 혼합신앙을 경계하라는 거예요. 혼합신앙. 우리 19장 19절 말씀 한 번 더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네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며 네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지며. 이게 이제 그 말이라는 동물과 당나귀라는 동물이 다르잖아요. 그런데 말과 당나귀를 교미를 시켜서 새끼를 놓는 것이 그게 노새예요. 노새. 그 노새는 번식 능력이 없습니다. 거기서 끝이 버려요. 그런 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밭에 두 종자를 섞어서 뿌리지 말며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라. 자, 오늘날 농사하는 사람들이 밭에다가 두 종류의 종자를 심잖아요. 이쪽 밭에는 콩을 심고 또 저쪽 모서리에는 수수를 심으면 두 종류를 심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잖아요. 구약시대는 그거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입는 옷도 뭐예요?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라. 예를 들면은 그 양털과 모직을 혼합해서 짠 그런 옷을 입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옷이 더 값비싼 옷이잖아요. 우리는 그런 옷을 입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겁니까? 이 법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혼합신앙을 경계하라는 거예요. 혼합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다가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러나 자신을 성경에다가 조명을 해보면은 너무나 많은 불순물이 우리 믿음 생활 가운데 녹아져 있어요. 성경을 읽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모르는 것 뿐이에요. 그 불순물을 찾아내서 버리고 정금 같은 순수한 신앙이 되어야지 천국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이거 정말 귀한 말씀이고 무서운 말씀이에요. 자, 창세기에 기록되어진 야곱과 레아를 좀 깊이 있게 한번 성경을 생각해 보세요. 야곱의 외삼촌인 그 라반의 딸 라헬이 있었고 레아가 있었어요. 근데 동생 라헬은 몸매가 예쁘고 얼굴이 잘생겼어요. 야곱이 라헬에게 홀딱 반했어요. 야곱은 라헬을 자기 아내로 얻기 위하여서 7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겠다고 했습니다. 야곱의 7년 품삯은 그 통상의 당시의 통화 가치로 따지면 엄청난 액수입니다. 당시 그 남자들이 부인을 데리고 올 적에 장인에게 지불하는 그 부인을 데려오는 값에 통상 4배를 더 얹어준 거예요.
라헬의 아버지 라반은 야곱이 지독하게 상사병이 걸린 걸 알고 그를 이용했습니다. 야곱이 약속한 7년을 봉사했어요. 이제 결혼식을 올리고 밤에 신부의 방에 들어가서 잠을 잤는데 야곱에게 얼마나 술을 퍼먹였던지 신방에 들어온 여자가 라헬인지 레아인지 구분이 안 되도록 야곱이 취해버렸어요. 아침에 보니까 간밤에 잠을 잔 여자는 잘생긴 라헬이 아니라 못생긴 레아하고 잠을 잤단 말이에요. 아침이 되자 야곱이 그냥 분통이 터졌어요. 그래가지고 외삼촌에게 가서 따졌습니다. 그 29장 창세기 29장 25절에 보면 그래요. 외삼촌이 어찌하여 나에게 이같이 행하였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서 외삼촌에게 봉사하지 아니했습니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는 것은 어찌입니까? 라반이 아주 태연하게 응수합니다. 형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느니라. 라헬도 너에게 주리니 네가 그녀를 위하여서 또 7년을 내게 봉사하라. 야곱은 어쩔 수 없이 라헬을 아내로 얻기 위해서 다시 7년을 봉사해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는 그 언니 못생긴 레아의 눈이 약하다 그랬어요. 그 창세기 29장 17절에 보면은 레아는 알력이 부족하고 라헬은 곱고 아우니 성경은 그렇게 버렸어요. 그럼 여기 알력이 부족하다 이 말은 단지 시력이 약했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사팔뜨기였다 그런 의미예요. 아니면은 어딘가 눈이 보기 흉하였다 그런 뜻입니다. 라반은 눈이 보기 흉한 레아에게 결혼을 하여서 값을 치를 남자가 없다는 것을 라반은 알았어요. 그래서 레아의 동생 라헬을 끔찍하게 사랑하고 있는 이 상사병에 걸린 야곱을 이용해가지고 언니를 동생에게 끼워 팔게 해가지고 돈을 챙기려고 한 거지요. 그래서 이제 라헬과 레아가 이제 자매가 야곱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두 자매는 야곱의 사랑을 차지하기 위해서 경쟁을 하잖아요. 겉으로 보기에는 예쁜 라헬이 야곱의 사랑을 다 차지했고 레아는 사랑 싸움에서 실패한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레아는 신앙으로 승리했고 라헬은 우상 때문에 죽습니다. 자, 못생긴 레아는 야곱에게 아들을 낳아주면은 야곱이 자기를 사랑해 줄 것이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첫 번째 아들을 놓고 그 이름을 짓는 것을 보면은 알 수가 있어요. 창세기 29장 32절에 첫 번째 아들을 낳았는데 르우벤이라고 지었어요. 르우벤. 그 르우벤의 뜻은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권고하였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라. 아들 하나 놓고는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할 것이다. 두 번째 시므온을 낳았어요. 여호와께서 나의 은총이 없음을 들으셨다. 그리고 세 번째 또 아들을 낳았어요. 레이라고 지었어요. 레이라고 지은 그 이름의 뜻은 뭐냐면은 내 남편이 지금부터는 나와 연합하리로다. 레아는 인물로서는 라헬과는 경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의 자식을 잘 낳아주어서 야곱의 사랑을 받겠다는 거예요. 그녀는 하나님보다는 야곱의 사랑받는 것에다가 더 비중을 두었습니다. 그런데 네 번째 아들을 낳았어요. 네 번째 아들의 이름을 유다라고 지었어요. 그 이름의 의미는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제는 바뀌어졌어요. 내가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못생긴 레아는 동생 라헬에게 남편의 사랑을 빼앗겼어요. 자신이 갈망하는 남자가 자신이 인물로서는 평생 따라갈 수 없는 잘생긴 여자의 품에 안겼으니 레아는 하루하루가 형벌이었어요.
그녀는 남편에게 아들을 낳아주면 남편의 사랑이 그에게 돌아올 줄을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고 이름을 지을 적에 자기의 소원을 거기에다가 담았습니다. 아들을 낳아주면 남편도 그녀를 사랑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결국 내 불행한 삶도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까지의 그녀의 삶은 하나님보다는 남편 사랑이라는 우상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런데 네 번째 아들을 낳고는 남편 야곱의 사랑보다는 레아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갔어요.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레아가 이번에는 이전에 세 아들을 낳고 선포했던 말과는 달랐어요. 이번에는 남편의 아이가 아니에요. 남편의 그 문제가 아이에게 언급되지 아니했어요. 그녀는 자기 마음의 가장 깊은 희망을 남편과 자녀에게서 떼어내가지고는 하나님에게 두었습니다. 레아에게 있었던 우상의 요소가 빠져나갔어요. 오직 하나님이라는 순수한 믿음이 되었어요. 자, 야곱이 죽을 적에 누구의 곁에 묻어달라고 그랬죠? 야곱은 죽을 적에 자기 자녀들에게 유언했어요. 내가 죽으면은 레아의 곁에 묻어달라 그랬어요. 레아는 얼굴은 볼품없었어요. 그러나 마지막에 신앙으로 승리했어요. 동생 라헬은 얼굴은 예뻤어요. 신앙과 마음의 씀씀이는 못생긴 언니 레아가 더 아름다웠던 것이죠. 그러면은 동생 레아는 어떻게 됐을까요? 자, 야곱이 자기 가족과 양떼와 소떼를 몰고 외삼촌 몰래 자기 고향 집으로 도망을 해왔어요. 야곱이 떠난 지 3일 후에 외삼촌 라반이 야곱이 떠난 것을 알고 자기 아들들을 대동하고 야곱을 죽이게 왔어요. 그래서 3일 만에 야곱을 따라잡았습니다. 라반이 가장 먼저 야곱에게 추궁한 것이 뭐예요? 네가 내 신을 훔쳐갔다는 거예요. 라반의 집에 있는 신은 그 드라빔이라는 신이었어요. 당시 그 하란 지방의 토판의 기록에 하면은 드라빔은 가족신입니다. 드라빔을 가족신으로 가지고 있으면은 형통한 생활이 보장된다고 믿었던 우상이에요. 그래서 부모는 재산 상속자에게 드라빔을 상속해 주었어요. 장자에게 그걸 상속해 주었어요. 라반은 두 딸이 떠나고 가축대가 떠나는 것보다는 자기 자신의 친소생인 아들에게 이 드라빔을 물려줘야 되겠는데 드라빔이 도둑 맞았어요. 그래서 이건 분명히 야곱이 훔쳐갔을 거다 해가지고는 당황스러워하면서 자기 아들들을 데리고 말을 타고 급히 와가지고는 야곱을 따라잡아가지고 왜 내 드라빔을 가져갔느냐? 왜 내 신을 네가 가져갔느냐? 막 화를 낸 거예요. 라반이 야곱을 만나서 가장 먼저 한 말이 뭐예요? 창세기 31장 30절에 이렇게 했어요. 이제 네가 네 아비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는 것은 가거니와 그럴 수 있지. 어찌 내 신을 도둑질하였느냐. 라헬은 아버지가 섬기던 그 수호신의 드라빔을 라헬이 훔친 거예요. 라헬이 자기 딸들의 아버지가 자기 딸들의 그 방을 뒤집으면서 막 드라빔을 찾으니까 라헬이 그 드라빔을 어디다 숨겼어요? 말을 타고는 자기 엉덩이 밑에다가 감추고 아버지 죄송해요. 내가 지금 생리 중이라서 일어날 수가 없으니까 양해해 주세요. 하기다 그걸 감춰버렸어요. 자, 그러면은 이 라반 외삼촌이나 라헬이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어요. 하나님을 섬긴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도 섬기고 혼합신앙을 하고 드라빔도 섬기고 하는 혼합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야곱이 라반에게 이렇게 분명히 말했어요. 창세기 31장 32절에 보면은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게든지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입니다. 야곱은 라헬이 그 드라빔을 도둑질해 왔다는 것을 몰랐어요. 모르고 한 말이지만은 그대로 응합니다. 드라빔을 훔친 라헬이 어떻게 죽었어요?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 막내 아들 라헬은 베냐민을 낳다가 난산이 돼가지고 죽어요. 야곱은 라헬을 여행 도중에 죽은 그 아내를 길거리다 묻고 떠났습니다. 그러면서 야곱은 자녀들에게 뭐라고 명령했어요? 너희들이 가진 우상 다 내놔. 다 걷어가지고 드라빔도 걷었어요. 그리고 상수리나무 밑에다가 땅에다가 묻고 길을 떠났어요. 라헬은 얼굴은 예뻤지만은 그는 혼합생활을 가진 드라빔을 훔쳐가지고 있다가 야곱의 말 한마디 그대로, 그것도 성령의 역사에서 한 말이죠. 아들을 낳다가 그대로 죽고 말았어요. 그리고 신앙으로 승리한 레아는 야곱이 죽을 적에 나를 죽으면은 내 아내 레아의 곁에 묻어달라고 그렇게 유언하고 죽었던 것이죠. 그러면 이제 마태복음에서 마지막 때에 관한 교훈을 우리 말씀으로 한번 살펴봐야 되겠어요. 자, 우리 마태복음 24장 1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이거 말세를 두고 하는 말이죠. 이 말씀은 이제 문자적으로 그대로 이루어질 때도 있어요. 그러나 이 일이 문자적으로 이루어지기 전에 수없이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설 거예요. 그 멸망에 가정한 것은 이 세상적인 거잖아요. 거룩한 곳은 하나님의 성전이란 말이에요. 어느 교회에 아주 그 기도를 많이 하는 그 영권이 있는 목사님이 그 기도를 하면서 그 마귀를 불러내 가지고 마귀를 꾸짖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예수의 이름에 권세에 눌려 가지고 마귀가 자기가 하는 일을 스스로 고백을 해요. 그게 이제 인터넷에 떠 있어요. 난 그걸 이제 사실로 믿어요. 그때 그 기도의 영권에 눌려 가지고 마귀가 고백하는 말을 제가 읽어 드릴 테니까 이 틀린 말이 아니거든요. 잘 들어보세요. 마귀가 이렇게 말해요. 오직 예수를 위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짝하고 완전히 저 위에 있는 예수한테 찬양하는 것 같지만은 세상의 음악과 더불어 단에다가 다 세워버릴 거야. 그래서 저주가 물밀듯이 교회에 파고들게 만들고 말 것이다. 너희가 세상 것을 받아들여서 전 세계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은 그것은 오산이야. 오직 진리는 변하지 않지.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데 세상 것을 흡수해가지고 너 나에게 영광을 돌리는구나. 아, 기분 좋다. 너희들이 안 믿는 백성들을 전도한다는 차원에서 세상과 짝하고 가수들을 세워놓지만은 그것이 바로 가증한 것이 단에 서는 것이지. 거룩한 단에서 부처를 가르치는 종이 서고 거룩한 단에서 세상을 접목한 세미나처럼 무엇을 강론하는 것을 단에다가 다 세우고 하나님의 종이 거룩한 단에 서는 것이 아니라 나 사단의 종들을 거기 세워버릴 거다. 거룩한 단에서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다 세워버릴 거다. 그것이 다원주의야. 종교를 하나로 묶는 것이란 말이야. 이 사단의 말이. 오늘날 교회가 이 일을 얼마나 많이 했어요. 전도한다는 그런 것을 주장하면서 세상에 그저 믿음도 없는 그 가수들, 뭐 연예인들, 영화배우들 단에다 세워가지고 간증하게 하고
우리의 길을 즐겁게 했잖아요. 그러나 그런 일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도 있겠습니다마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배 시간에 찬양도 하고 유행가도 하고 그건 하나님이 안 받아요. 그런 거는 혼합신앙이라고 그래요. 혼합신앙. 우리는 이런 일을 하면서도 이것이 혼합신앙이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탄식하는 일을 하는 것이지요. 혼합신앙은 우상숭배의 죄에 해당됩니다. 우상숭배의 죄를 지으면은 회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은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오늘날은 교회가 이런 것을 너무 관습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성도들은 의뢰 그렇게 해도 되는 줄 알고 있어요. 성경을 제대로 보시라고요. 자, 천주교회는 혼합신앙의 본산이잖아요. 천주교회 교인들이 하나님 안 믿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 믿어요. 예수님 믿어요. 그런데 교황의 말이 성경적 권위와 같습니다. 또 마리아가 신적인 권위에 있어요. 마리아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마리아의 신앙은 성경을 보면은 허무할 만해요. 그러나 마리아가 기도를 받으실 만한 그런 신적인 존재는 아니에요. 뿐만 아니라 천주교회는 완전히 포용주의잖아요. 그래서 교황이 이렇게 명령했어요. 어느 나라이든 그 나라에는 토속적인 무속신앙이 있거든요. 그 무속신앙을 받으라는 거예요. 성경적 수준에서 그냥 받으라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는 죽은 부모나 조상을 기념하는 제사가 있잖아요. 그 우리나라의 제사는 무슨 문화예요? 유교 문화예요. 유교 문화. 근데 천주교회는 그 나라의 무속신앙은 그 나라의 문화이니까 그 문화를 신앙으로 수용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한국의 제사까지도 그 나라의 문화로 받아들였어요. 그 천주교에서는 죽은 자를 위해서 제사를 지냅니다. 천주교의 성도들이 불쌍해요. 그렇게 신앙생활하다가 구원받을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 신앙은 100% 순금해야 됩니다. 오직 예수에 올인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불순물이 회개를 통하여서 결단의 순종을 통하여서 불순물이 빠져나가야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냥 피상적으로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우상이 무엇인지도 모릅니다. 지금 교회가 관습적으로 한 일이니까 그냥 생각 없이 따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불순물을 다 빼내서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 오직 예수, 오직 성경, 오직 천국, 여기다가 올인을 해야 되는 것이지요. 오늘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네 목숨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는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 그래서 베풀고 나눠주고 구제하라. 네 안에 있는 우상을 다 뽑아내서 순수한 정금 같은 그런 신앙을 만들어라. 여러분 모두가 바른 신앙 고백과 사랑을 실천하고 온전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서 다 천국에 입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시되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그런 신앙 고백을 하면서 거기에 올인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 오직 천국, 오직 믿음, 오직 성경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이웃을 사랑하는데 목숨처럼 사랑하고 자기처럼 사랑하여서 구제하고 베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연약하지만은 이 일을 위하여서 힘쓰고 애쓰는 가운데 주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눈여겨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교회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내 안에 불순물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교회가 관습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의뢰 그렇게 하는 줄 알고 신앙생활을 해왔사오나 성경으로 돌아가서 보니 내 안에는 왜 그렇게 불순물이 많은지요. 이런 혼합신앙을 가지고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가 없사오니 날마다 성경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내 속에 있는 불순물을 다 뽑아내서 정금같이 순수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예수의 피로 다 씻음받고 거룩한 예복을 입고 천국에 들어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기 있는 성도들은 한 사람도 구원에서 나고됨이 없이 다 구원받아 땅의 장막이 무너질 적에 그 거룩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